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기대와 저희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순례와 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어색하죠? 네. 성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성탄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 인사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성탄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 예수님의 첫 성탄 이후로는 우리는 날마다 매일을 성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가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에서 쓰는 달력, 교회력으로는 지금도 이 성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1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기가 오는데 성탄절기는 이 성탄절 전날 2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주현절 전날까지 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듣고 읽고 또 묵상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지금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해 들었던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만 꺼내더라도 거기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듣는 표현이 바로 믿는다,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또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한번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통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믿습니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과도하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온 표현인데 이 원래의 뜻은 진실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참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참됩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배워서 개신교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똑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아멘을 하면 할수록 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응답하면서 듣는 것과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듣고 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신비로운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이 아멘이라는 말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또 부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 아멘이라는 그런 표현을 강요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아멘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을 강요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아멘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때로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뭔가 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굉장히 공허한 그런 고백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쇠뇌를 받아서 이 집단 최면과 암시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질문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저 믿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라는 그런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내가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은 그 뒤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것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구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의심하고 있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높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베드로보다 좀 더 믿음이 좋다. 우리는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보다도 믿음이 좋은, 믿음이 큰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가는 길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가다 보니까 무서워져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씩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차근차근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저절로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지만 그러나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이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솔직하게 서로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실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에게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가 흔히 하는 첫 번째 오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이 없는 상태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믿을 때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낫게 되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큰 어떤 변화가 생기고 몇 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나에게는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경험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 달랐고 또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달랐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는 모습이 또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신비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신비로운 일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때로는 감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어야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하게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이 동반된다는 것은 그런 오해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믿는가,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11절 말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자기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예수님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바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땅도 예수님의 땅이고 백성도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땅에 오시고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땅에 그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에게 오신 왕을
자기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연결이 됩니다.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말과 두 번째, 어떻게 믿는가 하는 믿음의 방법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우리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그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믿음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고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렸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정욕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도 다른 분들은 누가 손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 손을 드신 분들 그리고 손을 들지 않으셨지만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저희들의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모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깊은 바다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